말라키 1장 6절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으며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럽혀진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하니 너희가 주의 상은 멸시할 만하다고 말함으로써 더럽혔도다. 너희가 눈먼 것들을 희생제로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저는 것들과 병든 것들을 드린다면 그것이 악하지 아니하냐. 지금 내 총독에게 그것을 바쳐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외모로 받아들이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표현을 하고 계시는가?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자신이 벌레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는 주께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만큼 벌레 취급을 받으셨는가?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들의 멸시거리이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주로 오셨으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고 또 존귀를 받지 못하셨고 비방거리가 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다윗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에 주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물론 개역은 이 한 구절이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말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실현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삭제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루신 것이 아니요 죄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하는 유대 백성들, 그들은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고 자신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영광의 관을 쓰셔야 할 주께서 가시로 관을 씌움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 고난의 관을 씌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조롱합니까?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 만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있는 자들 라며 경배하더라. 그들의 경배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경배가 아니라 조롱하는 가운데에서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주께서 왜 맞으심이 되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계신가? 누구 때문에? 왜? 그들은 주님을 또한 조롱합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왕에게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진심에서 나오는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그들이 주를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오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며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수치를 감당하셔야만 했는가? 이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한 일들이요, 나와 여러분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를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존귀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주께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을 멸시하고 거부한 죄들. 이사야서 53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배부른 혼은 벌집이라도 싫어하나 굶주린 혼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육신에 배부른 자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혼의 구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한 관심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줄인 자는, 영적으로 굶주린 혼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그 말씀이 자신을 책망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경고하는 말씀이요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순수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배부른 자들은 진리의 지식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잠언 1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너희가 무엇을 두려워할지, 너희의 목숨을 죽이고 혼을 더 이상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서 함께 멸하시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가난을 두려워합니까? 병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는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주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치 아니하는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원치 아니하는 자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경고로 주고 있는 말씀들이죠.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자기 만족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죠.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특히나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자들. 제사장들이 주님을 공경하며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에도, 주께서 하나님이심에도 주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히려 멸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수하고 깨끗한 빵을 더럽혀진 빵으로 인해서 대체시키고 있는 자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더럽혀진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을 믿음 안에서 감사로 드리고 있는 것, 아니면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있는 것, 하나의 형식적이요 종교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합니다. 멸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고 개념치 아니하고 가치 없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주시는 것들을 멸시하고 가치 없이 여기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들을 조소하고 미워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무엇이 멸시할 만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드린 성경이 멸시할 만한 것인가? 멸시해도 되는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될 만한 것인가? 가치 없이 여길 만한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경, 그 성경은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그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고 첫째가 교리요, 다음이 책망과 바로 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신이 행하는 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고 분별할 수가 있고 자신의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생명의 길인가, 사망의 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책망하고 계시는가? 누구를 책망하고 계시고 어떻게 바로잡으신 것인가를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바로잡으시고 또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 멸시할 만한가? 가치 없는가? 그러기에 그 성경에 손을 대고 있는 악한 자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의 말에 권위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었죠. 그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주어진 건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주는 인내, 위로,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로마서 15장 4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책, 주의 책을 찾아 읽어보라고 말씀하시죠. 그 책에는 부족한 것이 있는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야? 성경이죠.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하시는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는 깨달아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성경 안에 부족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도 부족한 것이 있는가? 장래 이루어질 일들이 부족한 것이 있는가?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을 얼마만큼 상고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있는가. 성경을 상고하라고 그랬죠. 이는 성경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서? 나에 관하여 기록됐다고 주님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기록된 말씀이시고 성경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도 더 귀하고 존귀하고 드높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주의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물론 주의 이름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름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름보다도 크게 하신 게 뭐요? 말씀이라 이겁니다. 시편 13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경을 멸시함으로 인해서 변개시키고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켜놨다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아니고서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으며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옳고 그름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성경을 멸시하는 자들, 성경을 가치없이 여기는 자들, 주께서도 말씀하시죠. 주님을 가치없이 여기는 자들, 주의 이름을 가치없이 여기는 자들, 멸시하는 자들, 나도 그를 멸시하겠다고. 이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를 당하시고 괄시를 받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조소를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실 만한 일인가? 오늘날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치없이 말하고 있는 자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아버지와 나는 뭐예요? 하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죠. 나는 곧 난이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는 곧 난이라. 나는 나다 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서도 증거할 것들이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가 없도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왜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죠.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한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해도 좋은 것인가? 옳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치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대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나와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셨던 주님, 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값진 보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해도 옳은 것인가? 가치 없이 여겨도 좋은 일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되리라. 여러분이 민수기 21장을 통하여서 광야에서 어떤 자들이 죽음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죠.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물린 자마다 다 죽음이 있게 하셨죠. 죄에 있는 자들은 다 죽음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야? 놋뱀을 창대 위에 달아놔라. 그 놋뱀을 보는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믿는 자는 불뱀에 물려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죄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저주가 되셨다고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무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저주가 되셨는가? 왜 죄가 되어 주셨던가?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멸시할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아예 십자가의 의미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자들,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제9시경에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질러 말하시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지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버림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지막 음성이 뭡니까? 주께서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뭐야?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죄인들의 구원을 다 이루었다. 죄인들의 구속을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시는 그 음성에, 그 말씀에 따라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 십자가를 멸시할 만한 것인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멸시할 만한 것이죠.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가 구원받지 않는 자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다고? 주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 여러분들을 화해시키시는 장소라 이겁니다. 화해가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죄 없이 창조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원수가 되었죠. 그 분리되고 원수된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흘리신 그 보혈,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멸시해도 되는가? 그 보혈이 가치 없는 것인가? 그 보혈이 진정 무시할 만한 것인가? 그 피 흘림이 없은저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죠. 구약에서도 짐승의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떻게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성경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라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 병사의 창에 찔림을 받으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잖아요. 그 피로 인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그 피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고 생명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다고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피요 하나님의 피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피는 나와 여러분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흘리는 피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로 인하여서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골로새 1장 14절이나 에베소 1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있죠. 그 피 없이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는데 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온 우주가 그 피로 물들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출발하여서 어디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요? 그들이 그냥 사막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꼭 필요한 건 뭐야? 홍해바다를 통과해야 하는 거. 홍해바다는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용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으며 죄들에서 어떻게 구속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 피로 인해서 여러분이 구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가치 없이 되어진 것입니까? 가치 없이 여겨도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뭐예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녀가 하나 아들을 낳으리니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뭐야?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부르라고 했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의도,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왜 구원받아야 해요? 구원받는 결과는 뭐예요? 구원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처럼 우스운 일이 아니다. 멸시할 만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구원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말하면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걸 안다 하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가? 구원받는 결과는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부터 믿는 믿음, 성경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 그런데도 주님이 히브리서 2장 3절에 경고하고 계시죠. 그 큰 구원을 우습게 알고 있는 자들, 멸시하고 있는 자들,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자들,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의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는데 인간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서 하늘나라에 가고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죠. 여러분의 믿음이 가치 없는 믿음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가치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 가치 없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가치 없는 것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죠. 어린아이들도 신하고 알고 있는 거.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믿음이 없이는 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 행위로 보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하나의 행위로 보고 있는 종교인들, 주님께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보시는 건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무엇을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를 믿는 것이요.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믿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에 가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 그것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는 것. 하늘나라를 알고는 있는데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알고는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멸시했죠. 가치 없이 여겼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10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하나의 공상처럼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누구나 죽으면 다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직접 보여주시는 않았어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늘나라, 셋째 하늘나라, 낙원.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는 큰 저택들이 많다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너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또 너희를 영접하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늘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나라.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 성경에 고린도서 5장 1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영원한 집에서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는 곳. 그곳에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것.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죽음도 저주도 다시 없는 것.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해와 달리 필요 없는 것. 그곳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수 나무들이 열려있고 나무가 있고 많은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 있는 것. 하늘나라가 아니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옥으로 가겠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지옥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 그저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 문제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나 멸망할 것이나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보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싫어하는 자들. 왜 싫어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까? 믿을 수 없다 이거죠. 믿지 못한다 이거죠. 육신적인 것은 즐겨하고 좋아하고 원함 속에서도 영원한 것들에는 마음을 두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그 교훈을 싫어하고 등 뒤에 던져버리는 무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이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악하고 더럽게 만들고 있는 무리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믿음으로 온전함 가운데서 드려야 한다는 것.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도 어떻게 선물해요? 좋은 것으로 선물하죠. 아름답게 포장해서 선물하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오늘 8절에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들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겁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 드리는 것에서도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